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정영수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제 10일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자연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또 자연을 보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계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봄은요, 부활의 계절로 여겨져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죽어 있는 것 같은 나무들이, 풀들이 어느 순간에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고 또 전에 있던 잎이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게 돼서 또 이제 새 잎이 될 수 있는 그 여건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죽어야 다시 사는 이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이 생겨날 수 없다는 이 자연의 이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가는 거기에서는 더 많은 생명의 태동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의 내가 죽어야 오늘의 나로 살 수 있고 오늘의 나를 죽여야 내일의 나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하셨어요. 이 죄사함과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요.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이고요. 또 나를 대신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무시되고 의롭게 되는 그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위대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비극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림자고요. 초동교사고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실체이고요. 온전한 것이고 완성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를 지셨고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정죄받아야 할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길, 즉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비결도 없어요. 그리고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주님께서 의롭게 여김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즉 주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때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아주 조금도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바울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요,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짐을 지고 우리가 허덕이던 우리의 모습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죄인이었던 그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새롭게 의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죄에 얽매여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에 대해서 의롭게 된 자로서 주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사망에 대해서는 죽고요, 영생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아주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치르신 예수님께서 끝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롭고 영원한 그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분의 구원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사망에 대해서는 죽고 영생에 대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사망 아래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인된 우리는 또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사망에 대해서 죽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복된 성도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는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이 육신의 정욕을 못 받고 세상에 대하여서 이제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정욕과 그 자랑에 끌려다닌다거나 그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그 어떤 세상의 자랑이나 그 가치도 우리가 무익하게 여기고 그 어떤 세상의 핍박과 저주도 하찮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라의 살아난 자로서 하늘의 영광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의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귀한 자녀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니고 있는 이 죽음과 생명의 원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 앞에 있는 이 죽음과 삶의 문제도 우리가 바로 인식할 수 있어요. 실로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이 세상 정욕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멸시키시고 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은 역시 똑같이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의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산 자로서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보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만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화와 기쁨을 맛볼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고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외에는 여러분 결코 의롭게 되는 길이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곧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행위나 또 다른 종교나 정신적인 어떤 수양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그 수단이 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속으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율법적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않고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러 있지도 않은 자신의 상태를 죽었다는 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과거의 율법 안에서 율법적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아보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러나 오히려 정죄의식만 커지고 자신은 절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말씀 속으로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자신이 이미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효과가 영구적으로 쭉 지속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육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울에게는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적이고요, 대속적이었던 것에 반해서 바울의 십자가는 율법과 죄에 대한 죽음과 이 둘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 속으로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자신의 생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함을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연약하고 유한한 육체 가운데 살지만 자신의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 주간 우리가 생각해보고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좀 암송하기도 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